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시면 불안이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신 4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통해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안의 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뿌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배워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겨난다. 집착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두려움도 없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경제적 불안이 생깁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 때문에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명예와 체면에 대한 집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은행 적금 통장을 보면서 잠을 못 이루신다고 하십시오. 이 돈으로 과연 노후를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의료비는 얼마나 들까? 요양원비는 또 얼마나 들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잠깐 이 불안의 뿌리를 찾아보십시오. 돈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문제입니다. 반드시 이만큼은 있어야 해. 이것만큼은 잃으면 안 되라는 집착 때문에 불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도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가난해서 매일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그럼 부자가 되면 걱정이 없어지겠느냐? 그럼요,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이 걱정 없이 살고 있다는 말이냐? 신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주선사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해서 걱정하고 부자가 되어서도 걱정한다. 그 걱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보아라. 불자님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안은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집착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부자는 돈을 잃을까봐 걱정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에 걸릴까봐 걱정하고 아픈 사람은 더 심해질까봐 걱정합니다. 젊은 사람은 늙을까봐 걱정하고 늙은 사람은 죽을까봐 걱정합니다. 결국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집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관찰입니다. 불안이 일어날 때 그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불안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불안은 무엇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것일까? 이 집착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가?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관찰하는 순간 그 불안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불안한 나에서 불안을 관찰하는 나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념처, 즉 마음 챙김의 수행입니다.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서 불안이 몰려올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 있구나. 이 불안은 내일 병원 검진 결과 때문이구나. 나는 건강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그 불안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안이라는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바라보는 등대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으로 생긴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야 한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우리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도, 그 걱정도, 그 불안도 모두 일시적인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의 일화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왕 마라가 부처님을 유혹하기 위해 온갖 환상과 공포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서운 귀신들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유혹하고 각종 재앙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는 것을, 즉 영원하지 않고 실체가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우리의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자님을 괴롭히는 그 걱정이 1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까? 10년 전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걱정을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했던 일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부분은 해결되거나 잊혀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불자님을 괴롭히는 이 불안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원효 대사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길에 무덤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목이 말라서 손에 닿는 그릇에 물을 마셨는데 그 물맛이 너무나 시원하고 달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그릇이 해골이었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달게 마신 물이 해골의 고인 썩은 물이었던 것입니다. 원효 대사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온갖 법이 멸한다. 마음밖에 따로 법이 없구나. 불자님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걱정되고 불안했던 일이 오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상의 진리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문제가 1년 후에도 똑같이 중요할까? 5년 후에도 이 걱정을 하고 있을까? 10년 후에 이 일을 기억이나 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문제들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닫는다면 어떤 불안도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모두 지나갈 것이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간다. 나는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평온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의 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자비를 일으키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 불자님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신의 불안에만 집중하면 할수록 그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마음을 돌리고 그들을 위해 자비심을 일으킬 때 신기하게도 우리 자신의 불안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비심을 일으킬 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힘들다는 생각에서 모든 사람이 힘들다는 깨달음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아직 수행자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깊은 명상에 잠겨 있던 중에 문득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개인적인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작은 고통에 매몰되어 있던 마음이 모든 중생의 고통으로 확장되면서 오히려 그 큰 사랑 안에서 평안을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듣는 보살이 되신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불안이 몰려올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같은 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건강 걱정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자녀 걱정으로 마음 졸이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 모든 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분들이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비심을 일으키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만의 좁은 걱정에 갇혀있던 마음이 넓어지면서 불안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불자님의 체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되신 한 보살님이 계셨는데 치매에 대한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나도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치매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직접 돌보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님이구나. 이분들도 한때는 나처럼 걱정 많던 사람들이셨구나. 지금은 비록 기억을 잃으셨지만 그 순수한 모습이 오히려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달 후 그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어느새 자신의 치매에 대한 불안이 거의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살피면서 자신만의 좁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자님들도 이런 자비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로 범위를 넓혀 보십시오. 이웃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직장 동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포함해 보십시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하고 넓은 마음 안에서는 개인적인 불안이 자리 잡을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이 순간에 깨어있는 자는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롭다. 불자님들, 우리의 불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특이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의 대부분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과거에 대한 후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 하지만 정말로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은 숨을 쉬고 계시고 심장은 뛰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임재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임재선사가 답하셨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라. 그게 전부입니까? 그렇다. 다만 먹을 때는 온전히 먹고 잘 때는 온전히 자라.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현재에 머무르는 수행의 핵심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에 집중하고, 숨 쉴 때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때,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번, 식사 전에 이런 현재 순간 수행을 해보십시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눈을 가볍게 감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라고 속으로 말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처음에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오래 현재 순간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현재 이 순간에는 불안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은 항상 과거나 미래의 이야기이지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스님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노스님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항상 불안합니다. 제가 정말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노스님이 답하셨습니다. 그 불안이 지금 여기 있느냐? 네.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 있는 너에게 그 불안이 있느냐는 말이다. 젊은 수행자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승 앞에 앉아 있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모든 불안은 머릿속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었다는 것을. 불자님들도 불안이 몰려올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 불안이 지금 여기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속에만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 불안은 생각 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 순간의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이 수행을 계속해 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는 온전히 설거지에 집중하십시오. 그릇의 촉감,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이때 머릿속으로는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같은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걸을 때는 온전히 걸음에 집중하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다리 근육의 움직임, 주변의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안이 일어나는 빈도가 줄어들고 설사 불안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힘이 강해질수록 과거나 미래로 떠도는 마음의 습관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념, 즉 바른 마음 챙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 순간 지금 여기에 깨어 있는 것, 이것이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네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운 것은 불안의 뿌리가 집착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불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상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변화하고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비의 힘을 배웠습니다. 나만의 좁은 걱정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할 때 오히려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불안이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체험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지난 2500년 동안 수많은 불자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실제로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었습니다. 불자님들도 오늘부터 이 가르침들을 일상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해 보십시오. 먼저 그 불안을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집착에서 이 불안이 오는가? 그 다음 무상의 진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문제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자비심을 일으켜 보십시오.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이 평안하기를. 마지막으로 현재 순간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이 네 단계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어떤 불안도 불자님을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불자님의 마음 속에서 빛을 발하여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불안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불자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회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